사랑하는 하나님, 다니엘서 8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바르게 배우게 하시고, 또한 배운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좀 마음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쫙 기록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내용이 많을 때마다 우리는 효율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게 굳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막 다 적혀 있나? 그냥 이거를 요약해서 한 권으로 만들면 되는데 굳이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어서 읽다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 또 나오고 누가복음에 또 나오고 요한복음에 막 또 나오고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사랑하니까 성경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게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같은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분량을 좀 줄이지. 이 66권도 많아 죽겠는데 내용을 좀 줄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읽을 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2024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쭉 읽으면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문화와 역사가 달랐고, 로마라든가 그때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어서 문화가 완전 다른, 그랬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는 첫째는 수신자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물론 우리 읽지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마태복음에 1차 수신자가 있어요. 당신들이 먼저 읽으십시오, 이런 대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약간씩 다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구원자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복음서의 핵심인데, 그 내용 안에서 조금씩 목적을 다르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전달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 단어만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본인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던 구약에 있는 조상이기 때문에 또 다른 내용이 아니라 아브라함, 다윗, 모세, 엘리야, 그러면은 갑자기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달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고, 또 그 내용 중에 이 28장이나 되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본문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에겐 어려울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정말 편한 거예요. 그 내용을 말하는 거구나. 그때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때 그 인물이 등장하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매력을 느낄 만하게 기록하는 것이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상대적으로 그래서 구약에 대한 인용문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방인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라 그래요.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격적이고 따뜻하고 좋으신 분인데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야말로 구원자시다라는 걸 전하기 위해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에는 구약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이 읽기에는요,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뭡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좋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왜 좋은 분이냐,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부터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 때부터 태초부터 쭉 같이 있었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그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굳이 중복되는 내용이 있겠지만 수신자도 조금씩 다르고 그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기록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압축하면 좋겠다, 그 마음은 저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막 헷갈릴 때 분명히 목적이 있겠구나. 심지어 제 이야기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공감 가는 분이 계실 거예요.
사무엘서를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첫 번째 사무엘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다윗으로 나오지 않고 그 사이에 누가 나오냐? 사울 왕이 나옵니다. 저는 그 사울 왕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 만난 그 사울이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그만큼 단어도 중복되고 지역도 중복되고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런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읽으면 조금 더 쉽습니다. 제가 한 5분 좀 넘게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눈치가 빠른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겠죠. 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니엘서 8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2주 전이긴 하지만 7장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니엘서를 열심히 만약에 읽는다고 치면은 7장, 8장을 막 읽을 때 왜 똑같은 내용이 여기 있지? 7장이나 8장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왜 중복해서 기록하고 있지? 라는 마음을 충분히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7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기억할지 모를 때 네 짐승이 나오죠. 사자 모양, 곰, 표범, 그리고 마지막 짐승은 알 수 없는 짐승. 근데 그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지들끼리 막 싸우고 또 싸워서 서로 이기려고 해서 결국에는 한 나라가 이기게 되잖아요.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이기면 그 다음 나라가 그 나라를 또 이기게 되고 그 다음 나라가 또 그 나라를 이긴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이지만 결국 권력은 영원한 것이 없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8장도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짐승의 숫자가 달라요. 볼까요? 다니엘서 8장 20절과 21절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아멘. 7장에는 뭐가 나와요? 바벨론이 나오고 메대와 페르시아가 나오고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가 나오고 로마, 이 네 가지 국가가 나왔는데 8장에서는 그 네 가지 국가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국가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헬라. 그거 말고는 똑같습니다. 왜요? 양과 염소가 또 싸우는 거예요. 야, 내가 더 힘세. 내가 더 힘세. 내가 더 강할 거야. 내가 네 권력 뺏어올 거야. 내가 더 강해질 거야. 내가 네 머리 위에 올라갈 거야. 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두 번이 적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이게 두 번이 적혀 있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도 신학을 공부한 여기서 뭐 여러분들 다 전공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전공에 저는 뭐 감히 명함도 못 내밀죠. 근데 적어도 제가 이 성경의 전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런 거에 명함을 못 내미는 건데 이 다니엘서가 어떻게 적혀 있냐면 1장부터 2장 3절까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국어로 읽지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뭘로 적혀 있냐면 아람어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8장부터는 다시 히브리어로 적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아람어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람어도 말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 이방인들 사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지 유대인들에게는 아람어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8장부터 또 히브리어로 기록했다는 것은 7장과 8장의 수신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은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짐승이 싸우는 것처럼 이 세상은 반복해서 권력 싸움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럼 페르시아가 영원합니까? 아니죠. 헬라가 그 다음에 권력을 얻지 않습니까? 헬라가 영원합니까? 아니죠. 로마로 가잖아요. 그럼 로마가 엄청난 권력 갖고 있었는데 지금 로마를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근데 그렇게 전달했다면 8장은 좀 다른 거예요. 그 권력을 싸움을 하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그거 볼까요? 8장에 있습니다. 8장 3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길긴 하지만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 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 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에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주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어렵지 않죠? 양과 염소가 그냥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 양이 막 화내죠.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게 이제 한국어 번역으로는 그냥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심플한 문장 같지만요. 굉장히 막 성을 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독불장군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권력 다 얻을 거야 했던 그 모습인데요. 그 양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염소는요. 염소도 똑같죠.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분노한 힘으로.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더욱 성내어. 뒷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엎드려뜨리고 짓밟다. 8절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스스로 심히 강대하게.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이방인들에게 전합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전해요?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이요. 이런 메시지를 누구한테 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너무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8장은요. 세상을 향해서 야 너네 정신 차려라, 권력 영원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에 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갑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요? 분노하더라.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에 분노하십니까? 뭐에 썩내십니까? 뭐에 기분 나빠하십니까? 뭐에 울분을 토해내십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쟤보다 잘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쟤는 32평인데 나는 왜 25평이지? 쟤는 6기통 타고 다니는데 나는 왜 4기통이지? 야, 쟤네 집은 잘 나가는데 나는 왜? 그 분노하고 있다면 우리 양과 염소와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을 향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라고 훨씬 더 강하게 이야기해요. 제가 오늘 왜 제목을 비분관계, 저도 잘 쓰지도 않는 단어예요. 왜 쓰는지 아세요? 우리의 분노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디에 분노하는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뭐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공약들을 쏟아놓습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가만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이에요? 세상이 이러면 안 된다. 이 국가가 이러면 안 된다. 이 지역이 이러면 안 된다. 이 도시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죠. 그들이 지키고 안 지키고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들 중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침을 튀겨가며 마이크를 써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 오히려 더욱더 그 목소리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그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국회의원에게 이 분노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야죠. 성내고 싸우고 더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거 악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면 세상을 향해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분노해야 되는데 우리의 분노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런 분노예요. 아, 왜 쟤보다 잘난 게 없는데 왜? 어떻게 제가 저렇게 높은 데 올라갈 수 있어? 어떻게 쟤는 저렇게 멋진 배우자를 만날 수 있어? 쟤만 왜 승진해? 쟤만 왜 잘 나가? 이게 우리의 분노할 거리입니까? 그럼 우리 뿔 달린 양과 염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다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민수기 쭉 읽다 보면은 고라, 온, 다단, 아비람이라고 하는 리더십들이 있어요. 그 리더십들이 분노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방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떤 거였는지 아세요? 왜 모세만 대장질합니까? 왜 아론만 대장질합니까? 나도 대장 자리에 앉고 싶은데. 그 이야기예요. 야곱이 왜 장자권을 형을 속여가지고 훔칩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자기가 많은 축복권을 받으려고 도망을 칩니까? 왜 장인 어르신에게 가가지고 장인 어르신을 속이고 또 수많은 재물들을 갖고 옵니까? 세상이 그와 같은 방식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가축과 많은 금은보화들을 소유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야곱도 똑같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기독교 역사상 사사시대만큼 타락한 시대가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그때 당시에 타락한 죄악들이 이방인들의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뭐 살인하는 거는요 너무 우스워요. 그냥 죽입니다. 추행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요 토막살인을 내가지고 그 토막난 부분을 각 여러 지역에 보내서 그 사람들 협박까지 해요. 그게 사사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반면에 오늘 다니엘이 분노하는 지점은 어디예요? 여러분들 8장 1절과 2절 8장과 1절, 2절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죠. 근데 그 환상 속에 다니엘이 어디 서 있습니까? 을레 강변에 서 있는 거예요. 을레 강변. 저도 어딘지 모릅니다. 그냥 어디쯤 중동 지역에 있겠지 뭐 그런 거예요. 을레 강변에 서 있었는데 그 을레 강변이라는 지역이 환상 속에 다니엘이 서 있었던 그 지역이 어느 나라냐면 페르시아 영토예요. 페르시아 영토. 근데 지금은 환상을 보았을 때 다니엘은 언제였냐? 바벨론 벨사살 왕 밑에 있을 때요. 자, 그럼 이 환상의 핵심이 뭐예요? 자, 간단하게 오늘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페르시아와 메데 두 국가가 있는데 메데가 훨씬 더 먼저 존재합니다. 메데가 존재하고 페르시아가 하는데 이걸 뿔로 설명해요. 두 번째 뿔. 그러니까 페르시아 뿔이 더 강하더라. 그래서 페르시아가 메데를 잡아 먹어버려요. 그리고 결국엔 페르시아가 통치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가? 아니요. 순념소가 나타나죠. 순념소가 누구예요? 헬라예요. 헬라, 그리스. 그때 굉장히 큰 뿔이 있다 그러죠. 그게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가 이 페르시아도 이겨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힘이 권력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결국에 그 뿔도 꺾여버리고 4명의 장군이 이 그리스 헬라를 내 지방으로 찢어서 먹습니다. 이 내용을 본 거예요. 근데 이걸 본 거예요. 다니엘이. 아무도 미소 짓지 않습니까? 굉장한 거죠. 쾌재를 불러야죠. 왜요? 이제 방법 딱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꿈속에서 로또 번호가 나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사겠죠. 아무도 몰래. 다니엘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 그러면 벨사살 왕 말년쯤에 페르시아에 찾아가야지.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당신 나라가 이와 같은 큰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대장질하면 돼요. 다니엘은.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망할 것 같을 때 한 번 더 갈아타면 되잖아요. 몇 정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이었으면요. 그렇게 안 했겠지만 인간은 모르니까. 어찌됐건 그러면 그만입니다. 다니엘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끙끙 앓습니다. 끙끙 앓을 일이에요. 바벨론의 총리 자리에 앉았다가 페르시아의 총리 자리에 또 앉고 그 다음 그리스 헬라의 총리 자리에 또 앉고 그러다가 수많은 제자들도 양성하고 수많은 높은 자리에 앉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도 갖고 있으면 되는데 왜 끙끙 앓아요? 본인은 그 모든 걸 알겠지만 당신과 함께 다니엘과 함께 고통당하고 힘겨워할 백성들 때문에 끙끙 앓는다고요. 이게 우리가 분노해야 될 지점이라고요. 내가 더 많이 갖지 못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요. 적어도 교회라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보다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보다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왜 있습니까? 이거 통곡하고 울어본 분 계세요 여기에? 이게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야기입니까? 다니엘은 왜 울어요? 왜 끙끙 앓아요? 갈아타면 되죠 정권.
야, 페르시아 가면 돼. 헬라로 가면 되지 뭐. 그 다음 로마래. 이 지점에서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는 걸로 여러분들 멈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애통해야 하고 우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기에 있다면 배고프고 가난한 자를 위해 울 수 있어야 돼. 아니요, 내 거 줄 수 있어야죠. 삭개오처럼 친구 없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에겐 아무도 친구가 없어, 예수는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집에 찾아가면 분명 수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죄인 취급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수하고 그 집을 찾아가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걸고 그와 친구하고 그와 식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우리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것 때문에 비분관계하고 있습니까? 나를 몰라주는 거, 내 진가를 알아봐주지 않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쟤는 나보다 못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쟤는 악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쟤는 실력이 형편없는데 왜 우리보다 잘 나가지? 나보다 훌륭하지? 나보다 좋지? 여기에 분노하고 있다면요, 죄송합니다, 우리 양이고 염소예요. 우리의 분노 지점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마땅히 우리가 분노할 것에 분노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불의함 앞에 예수님과 같이 분노하고, 안타까운 슬픔 앞에 동일한 눈물을 흘리고 분노하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이 다니엘서 8장이 우리에게 진짜 말씀이고 성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8장은요 그냥 어떤 꿈과 환상, 예언을 풀어내는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는 어떤 누군가, 어떤 목회자나 어떤 선교사나 어떤 기도원장, 그분들의 혁혁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이분관계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비참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고, 마땅히 분노해야 될 대상 앞에, 마땅히 분노해야 될 그 내용 앞에 분노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습이, 특히 라이프교회가 양과 염소의 모습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교회에 불이 꺼져 있고 먼지가 잔뜩 쌓인 작은 교회들 볼 때마다 그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야, 거기 고령화가 돼가지고 젊은이 하나도 없이 어르신들 권사님만 두세 분 앉아서 예배당 지키고 있대. 그거 우리 아파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음란해지고 쾌락을 즐겨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너희 그럴 수 있어가 아니고, 그거 가지고 우리 아파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오늘 나가셔서 현수막 보세요. 좋은 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여러분들 왜 욕해요? 아유, 저거 당선되면 하겠어? 저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하나도 안 지켜. 우리는 그런 마음이라도 갖나요? 우리는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나요? 여러분들 분노하십시오. 비통해하시고 분노하시고, 다니엘이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끙끙 앓으면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아무도 그 일을 깨닫는 자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세상의 아픔과 죄악과 불의함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분노함을 통해 교회가 교회로서 이 시간 잘 살아가는 그런 라이프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가지만 같이 좀 마음을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의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에서 분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애통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내가 통곡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혹시 메대와 바사, 헬라와 그리스, 로마, 이와 같은 양과 염소가 피 터지게 싸우는 그 싸움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점검했다면 주님,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내가 마땅히 애통해야 되고, 내가 마땅히 울어야 되고, 내가 마땅히 슬퍼해야 되는 것들 내 눈에 보이게 하시고 내 마음에 밟히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갖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